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삶 가운데 켜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춤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교리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돌이킴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에는 돌이킴이 없다.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나는 너를 그런 식으로 기대했지만 너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여서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했던 약속을 파기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런 일에 다시금 재번복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에도, 지나온 시간도 따르셨고 우리를 스토킹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신다는, 추적하신다는,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을 하신다는. 그래서 그 성경 시편 2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일 거야, 아니면 자신은 구원받아야 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숙명이에요. 희한하죠. 사람이 아픈데 당신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 아픈 사람은 정작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형편이 그러면 누구나도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그렇게 병들고 아플 때는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에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면 그 선제적인 은혜가 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그런 환경, 그런 처한 위치, 그런 곳에다 우리를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처한 위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일가 친척과 부모님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극적으로 환경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적인 은혜의 대부분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갖다 두시느냐? 고통 가운데 갖다 두시는 거예요.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곳에다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주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그런 단순한 생각이죠.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는데 교회라도 나가볼까? 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다가 그 죄의 영향력이 실제로 자기 삶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물에 빠져서 죽어서 살아가는데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삶이 답답하지 않고 살다가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딱 더해가가지고 큰일 났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여기서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다가 이 종살이의 강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지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죄의 영향력 아래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실제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어떨 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다 집어넣고 야, 너가 이제 너 이렇게 너의 상황 속에 너가 딱 처하니 누가 생각났냐?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든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등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죄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만날 때 실제적으로 만날 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고 좀 이상한데요. 이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이번에 저도 목사인데도 2년에 한 번 할 때마다 늘 그때쯤이면 살을 좀 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이거 추가 검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의사 얼굴도 그렇게 낯빛이 좋아 보지 않아.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가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살아가다가 큰 일을 만났어. 근데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일을 만나. 정신이 번쩍 들죠.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경 속에다 집어넣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너 너무 힘들지. 네가 네 힘으로 지금 문제를 못 풀겠지.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원인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럽지.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곳에서 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말씀하셔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황이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께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죄의 영향력과 죄의 힘과 죄를 실제적으로 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야, 세상에 돈 없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자기 힘으로
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뭐 기도하면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부모된 마음이에요. 아이들 양육할 때 동안은 제가 그런 경험해서 그런지 돈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점점 커가면서 돈은 많이 필요하는데 점점 몰랐다가 이 돈이 없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크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듭니다. 제가 그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알죠. 야, 이게 돈 못 버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돈 없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구나.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만약 풍족하고 여유 있고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잘 벌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풍족하게 잘 살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될까요? 전 절대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돈이 좀 있어서 풍족하게 아이를 키우고 넉넉하게 키우고 심지어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서 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덜 키웠는데 문제는 그 아이의 마음에 돈이 없었을 때는 돈이 안에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찾기라도 하는데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부모가 계속 자신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고만장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죄의 영향력 아래 탁 갇혀서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어. 이게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자신 삶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탁 돌아오면 풀 수 없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풍족하고 넉넉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녀를 너무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도 많이 내려놔요. 부모의 욕심.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잘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누구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왜냐면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의 환경이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세요, 목사님? 저 한 3천만 원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돈이 있으시면 저 갚으시면 됩니다. 복음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건강이 나빠서 진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는데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진짜 사람을 막 들이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들이먹는 그 사람이 없어졌어. 같이 직장에서 있다가 그 사람은 이제 뭐 퇴사한답니다. 그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키느냐?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복음이긴 하지만 형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형편과 처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종살이 하다가 종의 신분에서 탈출해서 애굽을 나오면 그럼 종살이 끝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삶이 끝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의미심장한 말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의 장로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이 뭡니까? 성경 여호수아 다음이 뭐예요? 사사.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럼 또 구원자를 찾고 또 그러고 수년을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두들겨 맞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근데 이게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가 선호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고통 주지 아니하셔도 진리에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처럼 두들겨 맞고 그 두들겨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 그걸 인생을 살면서 무한반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 안 됐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신앙이 개차반이야.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생명을 새로 얻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옛날에 그 못된 습성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지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 갖고 범죄하고 인간관계 중에서 사람을 높여주면 그 높아진 인간관계의 지위를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상황을, 형편을, 처지를 어렵게 만드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다가 조금만 살만하면 숨통이 조금만 트이면 또 하나님 예배도 잘 안 나와, 기도도 하지 않아, 신앙생활도 또 옆에 사람들이 주구장창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알아. 큰일 났다. 우리 남편 저러다가 큰일 났다. 우리 아내 저러다가 우리 자식 저러다가 진짜 하나님 할 텐데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기도도 안 듣는 거예요. 딱 또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처음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하나님을 진솔하게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맨날 그거는 쳇바퀴만 돌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그 햄스터처럼 햄스터 이렇게 안에 쳇바퀴에다 집어넣으면 지는 막 죽을 똥을 싸서 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상태는 어떻느냐?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그렇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가 덜한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서 지혜가 똑똑하고 세상을 다 알 것 같지만 그것 역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인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거, 복음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지만 그 죄의 힘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사사기에서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예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여기저기 다른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난 너의 건강 정도는 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시면 어떡하시고, 난 너의 물질 정도는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겸해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요. 떨림과 무서움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상황과 형편과 그때만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그 일꾼들에게 맡겼는데 일꾼들이 이 세금을 포도원을 열심히 가꿔가지고 그 나온 이익을 적절하게 그 주인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장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왜 소장농 소장료 안 보냈냐, 세금을 빨리 해서 보내라. 그러니까 그 주인의 심부름한 종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거 없애버리면 되지, 뭐야, 없애버리면 내 땅이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누굴 보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이 땅의 상속자야? 이거 없애버리면 그 주인도 늙어 주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겠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자신의 아들, 자신과 한 몸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복음 그 자체고 복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식으로 성경 몇 글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 몇 글자 아니면 교리적인 공부 이런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뿌려진 그 피가 흘러 나에게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기에 모두 아멘 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에게 적셔져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 뿌려지는 그 복음, 그 은혜가 오늘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거든요. 돈 없으면 내가 돈을 해서 줄게. 사람이 괴롭히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어떤 환경에서 너무 처해서 헤어날 수 없느냐?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러는데 이 모든 구원 중에 실제적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의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아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아빠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과 처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 예전에는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그 근간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내 새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소비하고 희생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그거 하고 싶은 거야. 말은 지금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형편이 안 좋습니까? 그 정말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희생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 그 자체가 이제 싫은 거예요. 대신 내 몸만 내가 챙기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거기 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전쟁이 터지면 누가 나라를 지킬지 난 늘 의문입니다. 뭐 희생하라고? 나 도망가 버리면 끝나지. 그거 아니에요. 난 도망가 버리면 끝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놀랍고 깊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도 이것이 뭐 큰 절기가 아닌 것처럼 뭐 절기인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또 이 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